누가 야곱이가 이제 지향길로 가는 거죠. 왜냐하니까 지난번에 봤죠. 외삼촌의 아들들 또 외삼촌 그들이 뭔가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전부 다 양떼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가니까 안색이 안 좋고 또 가족들에게 말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얘기예요. 자, 오늘 그 서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여러 세대의 증거가 옵니다. 증거. 오늘 야곱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라반으로 하는 약속을 몇 번이나 바꿨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만큼이냐?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다가 담아다가 갖다 주는 막 새끼 낳았다면 전부 다 야곱 복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한 자에게 로마서 16장 25절 20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전에 감추었던 이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세세토록 그만큼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자, 오늘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양떼를 몰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갈 때는 빈손으로 갔죠. 근데 아주 거부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이것까지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등은 신앙과 물질은 관계가 깊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물질주의가 아니고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받아야 된다 아니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물질 축복에 대하여 기도할 것을 말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물질은 있으나 신앙이 없는 개인과 국가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이 뭐냐? 성경 전체 속에 가장 핵심되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그래서 1장 28절에 복을 주시기를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식일 날 구별하였고 이날 복을 주시려고 복된 날로 말이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이거 다 너희들 위해서 준 거야. 너희들에서 예비된 거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아무거나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예배 때 뭘 붙잡느냐? 설교로 들으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감동됐다, 좋았다, 아니면 뭐 교화적이다, 뭐 교육적이다,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18절 25절 보니까 이 에덴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또 돕는 배필, 돕는 자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돕는 자가 돼. 서로 목사는 성도를 돕고 성도는 목사를 돕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세계 복음화의 정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죠? 사탄이 개입되어졌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라곤이라고도 표현하고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고요. 이래서 고통에 계속 오게 되고 사실은 그 때문에 지금 세상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흑암 경제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지가 이겨버려요. 사실 아담이 속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는 곧 복음의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복음 가진 자의 행위가 뭐냐, 이게 전도로 나타납니다. 뭐 전도는 다냐 아니고 전도의 행위, 그리고 복음이라는 자체는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명사 같지만은 복음에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요한겔리온 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 가진 자의 행위다. 또 복음의 행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실례. 인간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결국은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냐? 예수님을 잘 몰라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버리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기쁘신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를 해선 제사장이요, 사단 권세를 가진 권세는 왕이시다. 그걸 알면 승리합니다. 그럼 어떤 체험입니까? 증거를 주시는데 산체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가 산체험입니다. 그렇다면요, 산체험한다면 그건 어떻게 체험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작할 것이다. 살아계시니까 기도 응답하시겠죠. 자, 그리고 알 것은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부인 라헬이 하나님은 일찍 굴러가잖아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구원받은 줄 알면 안 되겠죠. 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며 사단에게서 해방받았고 또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이루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고 보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 이 축복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개인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이 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면 미국 정부가 모든 것을, 또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보장된 배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 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에 드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부르심의 이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죠. 왜냐? 야곱은 벌써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되고 선택된 겁니다. 벌써 야곱을 하나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또 다른 성경은 내가 에스는 미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야곱을 축복이 되어 있는데 라헬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로 친정집에서 나오면서 뭘 훔쳐 나옵니까? 드라빔 사건. 우리는 여기 건너뛰어서 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43절 앞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드라빔 숨긴 얘기 나옵니다. 드라빔은 그냥 그 이방에서 그 지역에서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 집은 떠났고 야곱의 부인이 되고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방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야곱에게 이 영향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장차 세계 복음을 중요한 인물이 누구요? 요셉에게 그 영향 주면 되겠어요?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는 그것 때문에 빨리 불러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이유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20년 안에 영육간에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야곱은요, 어쩌면 성실하게 기도를 그 양떼를 치면서 버드나무 가지 껍질, 순풍나무 껍질 벗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있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답해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오늘 본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요. 라반에게 것인데 전부 다 야곱에게.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되는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결론은 어떤 결론을 씁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기도해야 되겠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물질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나서 너무나 계속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었길래 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거 좋은 건 아는 게 맞지 않냐? 기도하기를 가난의 저주는 예수 근세름으로 결박을 받을지다. 그걸 끊어라. 끊는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왜냐? 이 물질이 뭐죠? 우리는 거부가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에게 유산물을 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 얘기죠. 우리는 뭐죠? 물질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경제와 내 건강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도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헌신하는 거죠,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그러면 복음을 위한 도구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렘넌트, 우리 후대. 이 언약이 지속되는 그 신명기서 우리가 주일마다 봅니다만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전달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특히 그렇게 강조합니다. 계속 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사실을 후대들에게 알게 하라. 후대, 렘넌트. 얼마만큼 중요했으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얘기했습니다. 렘넌트입니다. 후대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함을 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할까? 하다못해 교통비가 필요하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삭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축복을 이걸 놓고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습니다. 야곱이가 뭐요? 하나님하고 맞는 것. 아브라함이 뭐요? 하나님하고 맞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어떻게 맞춥니까? 근본적인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방향은 뭐죠?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 내가 섬기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그리고 뭐죠? 세계선교, 237, 5천,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237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 있습니다. 특히 3단체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후유증이 심각하게 올 거거든요. 그 치유하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서밋으로 세우죠. 이 축복,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받았다는 것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 축복이 와 있음을 알고 본격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20년 안에 이 응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과 축복이 새로워지도록 실제로 이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각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심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닫힌 문, 전도 문이 열려지고 예비된 구원받을 자와 전도 제자가 세워지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나오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